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장 거룩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것 이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집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은 이미 새로운 집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집을 계속 지어 가셔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도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이 사탄의 망대라는 것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99%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아직 사탄의 망대 속에서 거기에서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거기에서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 많은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가정 이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사단의 망대 속에서 사단이 주는, 다시 말하면 옛사람, 헌 부대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망대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집을 계속 지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구원받았지만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염려 속에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매일의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세상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이 기쁨, 이 힘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 나의 것, 나의 성공입니다. 내가 완전하면 괜찮을 건데, 나라는 존재는 도무지 내가 선택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나예요. 태어나는 것도, 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요, 죽는 것 또한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불완전한 나예요.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혼돈스럽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이 속에는 평안만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 모든 힘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함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화목한 것이고, 내가 화목한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시는 대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가문을 만납니다. 가정을 만납니다. 정말 이 가문, 가정,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또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캠프가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지 못한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이 닮았다는 말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 다 주고 싶은 상태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모든 것 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평안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풍족해요. 우리는 이거를 한 번이라도 맛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근본 정체성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들이마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흙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 힘 하나로 우리의 모든 현장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현장에서 행복하고,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안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에 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한마디로 이 상태를 잃어버리는 거죠. 에덴의 축복입니다. 모든 현장이 그냥 다 좋아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다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데 그것이 깨지면서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시작되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에 확실한 결론이 나야 돼요. 나와 온 세상의 문제, 나와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문제다. 사단은 요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고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죄.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무한대의 그 행복과 그 축복과 그 능력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좀 많이 얻으면은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많이 가질수록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영원한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많이 가질수록, 답이 아닌 것을 많이 가질수록 실패잖아. 돌아오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잖아.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식, 인격,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자존심, 고집, 뭐 이런 거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그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그것이 잘 안 변해요. 그것이 부러워요. 그것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버렸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었구나. 소밋이 그 소밋이 아니었구나. 영적 소밋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오늘 만나게 된다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내 인생 일대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뭔가 영광이라 그러면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 말씀,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그 영광을 가지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 그 상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사단이 딱 장악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마귀가 지배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정상적인 생각, 바른 마음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뭔 해외를 나가, 뭔 해외 선교를 가. 참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그게 이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무슨, 그게 바른 마음 바른 생각 같잖아요. 그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아예 없는 생각과 마음이죠.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들어드린 거예요. 바른 마음, 바른 생각 자체가 안 돼요. 바르게 한다는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서 이 깨어진 관계를 배후에 역사했던 이 뱀, 사단, 마귀, 귀신을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죠. 빌립보서 2장 5,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가 오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처음부터 영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성육신 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인간인데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저주를 막아내는 그 방주.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할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과 시온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절대 소망이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어떤 절대 불가능이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그래서 참된 행복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그 상태를 또한 바꿀 수도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화목하게 될 수도 없고 그 상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죄인된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자신의 육체를 허시사 육체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되었던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마귀에게 딱 넘어가 버렸죠. 그냥 원수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죄의 원형인 사단에게 완전 속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요. 근데 그것을 극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상태입니까? 복음 말하면 너무 괴로워서 막 극렬하게 반응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그냥 무관심이에요. 아예 그냥 너무 막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무관심이야. 누가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둘 다 절대 불가능인데 극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반응이 있는 거잖아. 시체는요 찔러도요 반응이 없어요. 시체는요 난도질을 해도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시체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찔렀을 때 뭔가 반응이 있다.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요.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마귀에게 잡힌 이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왕권 시대에는 반역죄예요. 지금 민주주의에는 반역죄라는 게 뭐 강박도 없지만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고 영모죄입니다. 여러분 사극 좀 보셔서 아시죠? 영모죄는요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영모죄 한 번 걸렸다, 그 의심 한 번 받았다, 그 조사받는데 온 집안 다 끝납니다. 조사받는 데만도 3대가 다 멸해집니다. 아예 씨를 말리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진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인간이 빠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강조됐지만은 전반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는 마귀와 하나입니다. 죄와 마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이유에서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갔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단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담이 딱 생겨버렸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그 상태는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기가 바로 지옥이지요. 그 지옥에 갇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되었던 것 곧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하셨다. 히브리서 2장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육체는 곧 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와지는 그 이후의 저주들, 나뭇잎을 찾을 수밖에 없고 본인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벌들,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이거 외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 외엔 생각 자체 불가능입니다. 생각 자체가 안 돼요. 이거. 다시 말해서 그냥 뭐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신지 말만 하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도. 불신자는 뭐 아예 하나님이라는 세계 자체가 없고요. 성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계속 나에게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아. 계속 나에게 뭔가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의 것, 나의 성공 외에는 생각 불가능. 생각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봐도 그래요. 목사님 된다.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딱 갇혀버리면은 이건 다 이론이 돼버리죠. 이론이 돼버려. 아무 능력이 안 돼.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 불신한 상태예요. 하나님이라는 세계 자체가 없습니다. 근본 불신한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기에서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란 분을 도저히 내 인생에 개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과 안 그러고 싶은데 육신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서 시달립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시달림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진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증거가 되게 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정신이 계속 시달립니다. 정신, 마음, 생각이 계속 끌려다니면서 시달립니다. 평안만 없어요. 평안만 없어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의 망대를 꽉 붙잡고 있어요. 사단의 망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안만 없어요. 후대가 동일하게 따라옵니다. 대물림 됩니다. 이 상태. 하나님 자녀인데 절대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다른 게 부흥이 아니고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게 부흥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차고 넘치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사람이 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는 거기에 모든 소원이 있으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에요. 모든 마음이세요. 모든 소원이세요. 소원 맞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과 화목되는 거 맞습니까? 그 화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안 되나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과 화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외아들을 죽이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소원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 한 가지.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는 거. 이것이 모든 힘이고 모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게 모든 힘이고 모든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힘을
회복해야 돼. 그 능력을 정말 믿기 시작해야 돼. 그런데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 현장이죠. 이 현장, 특히 이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요, 진짜 문제를 모르는 상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도저히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절대 몰라요. 내가 좀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착하지 못하게 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진짜 문제를 모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딱 빠져 있어요. 일단 불신자들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진짜 문제는 자기가 부모를 잘못 만난 거고, 공부를 못한 거고, 기회를 못 잡은 거고, 돈이 없는 거고, 능력이 없는 거고, 그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잡고 있는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또 기존 신자,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부족했던 거. 그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기존 종교인들이에요. 기존 신자들이에요. 똑같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절대로 안 보입니다. 사단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사단 얘기하면요 발악을 합니다. 사단 얘기 꺼내면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발악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발악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존 신자 절대 진짜 문제를 모르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신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입니다. 영의 상태가 절대로 진짜 문제를 모를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 상태죠.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완전 갇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나 또한 나의 진짜 문제를 몰라요. 이 속에 있는 나 또한 여정 중에 있을 뿐이지 진짜 여정을 지나 그 눈이 열려지겠습니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해야 돼요. 그 영적 눈 하나 열리고 안 열리고가 모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친 거 하나가 모든 문제인 것처럼 그 영적 눈 하나 열리는 게 모든 싸움이고 모든 거예요. 지금 전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 데려오냐 못 데려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못 보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나에게 복음이 지금 안 필요한데 누구한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24시간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리스도보다는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지금 나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대상자들의 상태가 똑같다는 걸 보셔야 돼요.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내 영적 상태구나. 다시 말하면 사단이 나를 지금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불신자와 나의 문제와 답이 똑같구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을 들어가는데 벌써 뭐 금요일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차가 한산하더라고요. 어제도. 우리가 가족들을 볼 때요, 나와 똑같은 상태라고 보신다면 진짜 구원받고 영적 눈이 열린 상태죠. 전도할 수 있는 상태죠. 근데 나는 조금 뭔가 됐는데 쟤는 아직 뭔가 부족하고 뭔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고 막 가르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땐 입을 다 좀 닫으시면 돼요. 정말 기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저래서 나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나는 그래도 들었는데 저 사람은 듣지도 못했구나. 교회가 절대 말해줄 수 없는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원수죠. 이 원수의 종된 상태예요. 원수의 종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종이에요. 원하지 않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부터 지옥이었고 지옥에 딱 갇힌 포로가 되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애굽의 노예, 애굽의 종, 바벨론의 노예, 로마의 포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나와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또한 불신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쳐다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겠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이 마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는 동기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다. 우리 가문을 보면서도요, 진짜 이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제 어머니 칠순이라서 온 가족이 좀 모이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또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이것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이미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저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화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에 저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고 추석 명절에 가족과 가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지식으로 전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명절이 가문 캠프인데요,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식의 눈은 자꾸 선민의식이 자꾸 깔리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받았는데 너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지식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의 간증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된 그 간증만 말하세요. 그걸 포럼하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나. 또 없다면 이 복음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그것 포럼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몰랐던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그걸 포럼하세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의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인 줄 정말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시간을 정말 반드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